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몇 가지 잠깐 광고를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은 뭐 특별한 것들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하던 것들을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우리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 같이 신청해 주시고 훈련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따가 광교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요. 특별히 하반기 때 결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세상에서는 꼭 밥을 사주고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끼리끼리 또 혹은 그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 우리 공동체에는 청첩장을 그냥 믿음으로 나눠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 그룹 안에서 나눠주는 팀들이 있고 또 전체 나눠주는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9월 달에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대현 형제 인주자매 결혼 이따가도 축복하겠지만 그런 청첩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나눠줌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나가면서 그 민주간사님도 결혼 때문에 청첩장을 나눠주는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줘라 그랬습니다. 나갈 때 이게 뭐야 받기 싫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민주간사도 마음 상처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첩장을 이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꼭 적지 말고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계속 청첩장을 받으실 텐데요. 시간 헷갈리지 말고 사람 헷갈리지 말고 누가 결혼하는지 잘 생각하고 저 커플이구나 저 커플이구나 결혼하는구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 또 마음 다해 축하해 주시고 혹여 못 간다 하더라도 청첩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으신다면 기도로 믿음의 선배들이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까지 많은 청첩장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연애하시고 또 결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해 볼까요? 우리 수련회도 갔다 왔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두 명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한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화이팅. 네, 지옥에서 돌아온 형제를 축복합니다. 네, 선포하다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 발표하다, 공표하다가 익숙합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 선포하는 것이 사실 없기 때문이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요. 선포를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잘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표합니다. 결혼을 발표하고 연애를 발표하고 합격을 발표하고 내가 이사를 갈 것을 발표하죠. 이것은 즉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일어날 때, 결과가 내 코앞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손에 잡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산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생길 겁니다 라는 말보다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로 편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삶에 당신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보다 나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말 그대로 발표, 내 안에 경험된 것들을 말하는 게 우리는 훨씬 익숙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선포는 공허해 보입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정치인같이 혹은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선포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 발표하는 책, 공표하는 책, 결과를 직시시켜주는 책이 아니라 수많은 선포들이 난무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도 선포죠.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복음의 여정 시작하면서도 나눴던 창세기 12장 2절도 선포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발표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의 능력, 선포의 역할이 있음에도 우리는 선포를 선뜻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약하지만 경험하는 시간, 미약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선포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때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선포라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는 아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착하고 건강한 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아이가 되렴이라고 말하지, 너는 그렇게 되기 글러먹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스승도 제자를 향하여 선포하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학교나 선생님들을 만나면 우리 중에서도 교사나 학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너는 글러먹었으니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만 하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잘 따라오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선포를 사실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좀 올드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팥불이가 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결과 발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포하며 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자매들 속지 마십시오. 설거지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발표하고 공표해서 진짜 그렇게 될 것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대를, 소망을 담아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것들을 언급하는 것.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인주자매가 웃는데, 네, 대현이 잘할 수 있겠죠? 네, 벌써부터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인데, 안수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는 우리 본문을 보며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린 서신서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은 선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며 오네시모가 어떠한 존재라고 빌레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들을 선포하며 빌레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선포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내용이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그건 자신이 선포하는 것보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빌레몬 너가 더 탁월하게, 더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당신, 바로 너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 넘어서 선포를 듣고 있는 빌레몬이 그 선포보다 더 탁월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선포는 공허한 일이 아닙니다. 선포는 맹신도 아닙니다. 선포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의 힘에 종속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선포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신적 권위를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알려주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며, 또한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은 다시 개강을 하고, 직장인들은 즐거웠던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로마 시대는 종,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인간의 종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종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종이 있는 문화가 나쁜 게 아니라 종이 있음에도 종과 주인이 하나 되어 지내는, 주인이 종을 섬기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관계를 넘어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에 깔아두셔야 됩니다. 왜 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종을 없애셔야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초월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종이 주인을 떠났습니다. 승인된 떠남이 아니라 그 스스로 도망간 것이죠. 어떤 연유에서 떠난지 모릅니다. 빌레몬이 뭐 구타를 했는지 빌레몬이 나쁘게 했는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빌레몬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니 뭐 형들은 동생들한테 난 잘해줘 그러는데 동생들은 가끔 뭐라고 하죠? 너가 언제? 형이 언제? 누나가 언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 차이가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것 자체가 오네시모에게는 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문제시되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연유에서 들어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오네시모는 도망자 입장이었고 다시 잡혀갈 수 있는 두려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싶은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바울보다 먼저 출소하게 되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보내고 있는 것이 저를 들고 있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선포죠.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다는 것 자체도 되게 문제시 되는데 그 종이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주인으로 하기엔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이라면 이 종만 생각해도 막대한 손실과 인간적으로 내가 되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했구나라는 이 상실감도 분명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익했던 종이 유익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냐면요. 무쓸모, 유쓸모입니다. 다시요. 무쓸모가 무익한 종이고요. 유쓸모가 유익한 종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뒤에가 전미가 같아요. 접두만 달라집니다. 쓸모가 없는 놈, 쓸모가 있는 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봤을 때는 유익했을까요? 아니요. 무익했을 겁니다. 빌레몬이 봤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쓸모한 존재가 아니라 아니야 이제 너에게 유쓸모 있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그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아니야 그 사람은 너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로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도장 찍듯이 바울이 처음이자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 12절에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심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복.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심장이라는 거. 내 심장을 꺼내서 보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이 심복이란 뜻이에요. 수련회 때도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찾으실 때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심복은 내 심장을 꺼내서 이 사람을 증언해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담긴 선포이고 얼마나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도 늘 말하긴 했는데요. 저랑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금 지내는 목사님이 박요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수련회를 갔었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친해지게 될 때 그 에피소드를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 저랑 이제 같이 지냈던 목사님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목사님들이 저랑 같이 그러니까 박요한 목사님 빼고 8명이 항상 재밌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2학년 2학기 때쯤이 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한 명 그 박요한 목사 빼고 다음 한 명씩 찾아오니 뭐라고 하냐면 영보야 너 혹시 박요한 알아? 잘 모르는데
그 박요한이라는 애가 굉장히 괜찮아. 우리 한번 좀 같이 공부도 하고 만나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겼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또 박요한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박요한 참 괜찮아. 그렇게 한 6-7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터디에 들어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많고 제가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저를 이제 악마화 해가지고 영보가 승인해야 너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저한테 미리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걔 굉장히 괜찮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박유한 목사를 평가하기를 제가 지나가듯 얘기했습니다. 저 나쁜 사람인데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수 없게 생겼어? 막 이랬어요. 나쁜 게 쳐다보는데 아무튼 제가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을 되게 나쁘게 평가했던 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너무 좋은 사람이고 괜찮고 너랑 지내면 잘 맞을 것 같고 막 이래서 저한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짜증이 나가서 다 불러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데 야 왜 나한테 허가 뭐냐 너네 다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아니 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괜찮다 해서 만나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저보다 심지어 2살 동생인데 제가 처음에 형인 줄 알아가지고 형이라고 할 뻔했다가 열심히 교제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요. 영보 너랑 잘 맞을 거야. 영보 너한테 너무 유익할 거야. 영보 너랑 같이 교제하면 서로가 시너지가 날 거야. 우리 모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이렇게 선뜻 납득되지 않았어요. 안 맞을 것 같고 불필요할 것 같고 그 멀리서 보는 건 좀 재수없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저렇게 막 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지내보니 진짜로 그 선포, 친구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됐고 지금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는 삶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선포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통로가 되는 선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무쓸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재수 없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느끼는 나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선포하며 교제의 끈을 연결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샘터장과 샘터장들이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샘터장을 좋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샘터장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보면요. 누가 누구는 이렇다더래 누가 누구는 이렇다더래라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너와 교제하면 필요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포의 자리가 있어야 관계가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선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선포를 한 줄 아십니까? 갈라진 관계 중간에 서서 두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선포를 했다는 거죠. 요나단은요 사울과 다윗이 친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 사울한테 다윗을 천거하죠. 좋은 사람에게서 얘기해요. 바나바는요 교회와 바울이 연합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선포,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자신의 이름, 자신이 위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을 연결시켜 그 분열되고 갈라졌던 제자 공동체가 놀랍도록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거나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될지어다, 시험 합격할지어다, 우리가 성공할지어다, 뭐 100억을 벌 거다 이런 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포의 역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선포의 영역들은 끊어진 관계 속에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서로 불신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가 곁눈질만 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무쓸모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유쓸모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포의 대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나타나고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계들이 새롭게 연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연결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제발 좀 쟤 저렇다더래라는 무쓸모하다라는 부정적인 선포가 아니라 유쓸모하다라는 긍정적인 선포와 사랑의 메시지를 넘쳐나 관계들이 이어지고 다시금 하나 되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하든 누구와 가까이 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연결된 주님의 아름다운 선포가 가득한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이 자신의 요청보다 더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잘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TMI 같고 어찌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눈치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 더 잘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괜히 딴짓하고 싶고 뭔가 잘 못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난 널 믿고 있었어, 넌 잘할 수 있지 하면 우리 마음에 괜한 부담감이 생겨서 내 원함과 좀 다르게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기대가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의 어떠한 나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부담이 되죠. 부모님이 와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잘 볼 줄 알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막 잘 봐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공부는 안 하는데 부담감이 되고, 목사님은 어디 가서든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되게 잘해야 되나,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마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 의심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빌레몬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모와 자녀, 어떤 청년들과 목사의 관계 안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권위를 기대하는 관계에서는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그런 관계처럼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원하고 요청하고 승낙을 구하는, 해가 아니라 해줄 수 있겠니, 너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가능하겠니 라고 말하며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위고 빌레몬이 아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위에 두지 않고 옆에 수평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해, 너가 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럴 것 같아, 근데 너가 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의 자의로, 너의 자원함으로 감당해 줄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필레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필레오의 이름 뜻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와 아들의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 아내인 아비아와 아키뽀, 특별히 아키뽀에 대해서는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병사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 우리가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또 길하게 그 골로새 교회의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즉 목사라고도 볼 수 있고 평신도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열심히 진력했던 동역자이고, 그의 마음에는 바울이 그저 스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강요하고 겁박하는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랑하는 빌레몬이 자신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3, 4절을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빌레몬을 향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리더였던 바울이 동역자로 여겨주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주면서 그의 순종과 그의 사역이 자신보다 더 드러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선포, 그 사람에게서 자원함으로 권유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관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할 때는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련회 팀장을 제가 먼저 고르고요, 팀원이 누가 될지를 같이 고민합니다. 아마 팀장들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팀원들의 명단은 반드시 제가 점검합니다. 점검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점검합니다. 누가 할지, 누구를 해야 될지, 누구를 권유할지, 누구를 픽할지를 고릅니다. 제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는 리더들은 반드시 목회자가 골라야 된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반드시 제가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조도 짜셨겠지만 TF팀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마지막으로 컨펌 받는 게 뭐냐면 조원들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조 짜도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최종 점검하고 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련회 TF를 진행할 때요, 그래서 태환 형제랑 수정자매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명단을 제가 지금 막 추렸습니다. 어떻게 추린지 아십니까? 선포하며 추렸습니다. 배웠으면 하는 청년, 이 TF를 통해서 훈련됐으면 하는 청년, TF를 통해서 꽃을 폈으면 하는 청년, TF를 통해서 좀 고생해보고 리더들이 이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알았으면 하는 청년, 각각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 선포하며 했습니다. 다 잘해서 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 앞에서 그들이 그 자리를 섬기고 우리가 대략 한 7개월 정도를 고생했는데 그 기간 안에서 자신의 자원함과 자신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바라보며 결정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제 TF팀 마지막 최종 뒤풀이까지 했는데요, 그 뒤풀이 이렇게 쫙 돌면서 말하거든요. 말할 때 다 행복했습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지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형제들이 막 하는 걸 보면서 은혜다, 목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고생했다, 잘했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포는 그런 은혜를 이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말일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몸을 꾸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는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고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기서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했는데 사랑해주는 사람 위해서 감히 몸을 꾸미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믿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믿어주고 선포할 때 그 능력치가 100%, 120%, 200%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매들은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면요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그들의 복음의 사명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잘하지 않아요. 내가 더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선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포를 잘 안 해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너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나 보자라고 평가의 눈으로만 계속 바라보니까요 선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어주는 거, 사랑하는 거, 더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 안에서 기대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은 더 훌륭한, 더 탁월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입니다. 저도 수련회 때 여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많은 여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많이 각인된 것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희 멘토 목사님이 글 하나를 써주세요. 저희 멘토 목사님 이렇게 혹시 보신 분들 있잖아요, 리더들.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리고 강력한 8번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냉철하시고 그리고 제 T보다 한 몇 배 더 강하시고 제이도 몇 배 더 강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TJ가 강해졌는데,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글 잘 안 쓰시거든요. 그 카톡하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목사님 제가 이번 그 군대에서 휴가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와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좋겠다. 끝이에요. 끝. 심지어 그 동욱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멘토 목사님이니까 이번 강사로 초빙하려고 제가 3급 처리 이상을 했거든요. 됐다. 안 간다. 멀다.
힘들다. 둘이 같이 보내니까 그만 보내라. 그래가지고 뭐 초대도 못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싸이월드 아십니까? 이 말 쓸까 말까 했는데 싸이월드 아세요? 싸이월드 아신다? 예. 나이대가 보입니다. 손 들어주시고 위에 혹시 싸이월드 아세요? 싸이월드 알아요? 오, 20살이 안다고 하니까 말하겠습니다. 싸이월드 가면요 1,000평 아세요? 1,000평? 1,000평 이런 거 아세요? 진짜 옛날 사람 같은데 죄송합니다. 혹시 1,000평 현영자매 눈치가 아는 것 같은데 맞죠? 1,000평이라고 있어요. 싸이월드 이렇게 대문에 있고 막 이렇게 그 귀여운 애들 막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이름 있고 이렇게 쓰인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1,000평이 몇 개 달렸는지도 인기에 척도인데 그 멘토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되게 짧았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영보야.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영보야. 느낌표. 땅.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역하고 봉사하고 제가 월화수목금토주 막 교회에서 살고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막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한 줄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영보야 라는 말 앞에 그치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확인하고 제 마음의 것들을 새겼습니다. 누가 인정해도 인정해주지 않든 누가 칭찬하든 안 하든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말을 굳게 다짐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을까요? 저는 그때 미워하는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음란했고요. 굉장히 부정했습니다. 리더로서 훈련을 받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산 거 막 말하면 이제 뭐 경찰서 끌려갈 것 같아서 잘 말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뭐 폐 가르는 거 너무 잘하고 뭐 얼굴로 평가하는 거는 뭐 부지기수고 뭐 사람 외모로 보고 막 사람의 능력으로 보고 막 남자들은 특별히 축구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안에 그래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선포해주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돼요. 그 글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 그 1,000평 또 지울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건 다 지웠는데 맞아요. 그 하나만 딱 남겨놓고 싸이월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말 앞에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내뱉는 말 중에 사랑의 선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 내가 쟤보다 높다라는 기준, 내가 쟤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지 않아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권면과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난무해서 더 불편한 거죠. 불편한데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고 그냥 더 적당히 저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복음의 자리, 복음의 역사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눈높이를 맞춰 서로 동역자가 되며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기대하며 선포할 때 그곳에서는 복음이 작용하고 복음이 움직여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수꽂히는 말을 하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선포하는 말이 난무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을 놀랍도록 깊고 깊은 웅동에서 끄집어 올려 안전한 주의 반석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샘터는 어떠해야 됩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샘터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감히 던지고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앞길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감격 속에서 말할 때 그 삶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믿을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우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한 선포의 말들을 기꺼이
그리고 기탄 없이 내뱉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올해는 안 했지만 늘 했어요. 복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야 널 보니 기대가 된다. 누구누구야 널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누구누구야 보니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는 말이 그 사람의 그 앞길, 그 사람의 그 눈앞의 결과가 아닐지 모르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사랑할 때 그 시야가 얻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뤄갈 때 우리는 되게 어려워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면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같은 자들을 위해서, 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속 선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선포하시고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 본인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무쓸모한 존재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가지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가지를 붙잡고만 있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비참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계속 옥죄어오는 말들로 여러분을 억누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포도나무 되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분에게만 같이 있으면, 그분 옆에만 함께하면 열매 맺고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는 1년짜리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요 평생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놀라운 선포는 반드시 현실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원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그냥 이 시대가 아니라 영원전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라는 걸 안다면 그 선포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는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것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딱 보니 점지하니 그렇게 살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분의 의지이고 그분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깊이 침잠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포와 함께 동행하는 하반기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 선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선포가 잘 기억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선포가 잘 경험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때 이미 우리 공동체에 넘쳐날 아름다운 사랑의 선포가 가득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하반기를 잘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청년부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년부 표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슬픈 자를 위로하고 회복의 날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올해 시작할 때 물론 작년 한 중반쯤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올해는 은혜를 선포하자. 제가 생각한 은혜는 이런 겁니다. 뭔가 안 하는 거, 너무 고생한 우리의 삶에 뭔가 멈추는 거, 스톱. 선교 바자에 하지 말자. 선교도 적당히 가자. 그리고 수련회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많이 줄이고 안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자유와 여유와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꽂혔어요. 은혜를 선포하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은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발표하도록. 은혜가 있는 상황을 찾고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하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은혜를 추구하지만 계속해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은혜에 집중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선교 바자회도 안 했습니다. 어떤 선교를 우리가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너무 많은 사역에 지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작년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리더들이, 어떤 우리 공동체가, 팀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어느 순간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찌들고 어느 순간 그 사역의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실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교만과 정죄와 판단과 비수 섞인 칼날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연합수련회 가운데 세워갈 하나님의 성벽과 그리고 잘 맞지 않은 이 수원제일교회하고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선포였습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기 원하시는가에 더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막 열어보니 말씀은 다 선포였고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것은 그럴싸한 것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복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연합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리더들끼리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만나서 뭐 점검하고 뭐 혼나는 자리도 있고 서로 평가하는 자리도 있고 더욱더 우리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뼈를 깎는 고통을 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연합의 역사가 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격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에 나타날 무언가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름 수련회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TF팀이 마무리하며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마지막 자리니까 아주 은혜롭게 얘기했어요. 저도 압니다.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거. 마지막 자리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하게 했어요. 근데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포한 은혜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눠질 때 은혜가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했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음을 선포했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양하구나. 힘든데요, 감사하대요.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요, 행복하대요. 잘 맞지 않았는데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웠대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부딪히고 답답하고 오히려 더 이 연합수련회라는 기간 동안 TF팀들이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로 연합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하나 될 줄 알았고 우리가 뭔가 되게 짠해서 꽃갈콘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하나 될 줄 알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구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구나. 저들이 틀린 게 아니구나. 저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반응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다 각자가 느낀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 TF팀들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상반기의 사역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F팀에게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종들과 같을 거라고. 물 떠온 종들이요, 그 항아리에 가득한 물을 담아서 다 가져왔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그 연회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들이 깨달아 그 은혜와 영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TF팀들이 그 은혜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연합수련회라 참여하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지만 참여했던 이들, 그리고 참여하고 싶어 못했던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많고 적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아니면 쉽든지 편하든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속에 맛보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선포의 모습들이 풍성히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길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을 계속 선포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 하반기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런 생각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학교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직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하반기 사역 가운데 다시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은혜가, 선포하면 복음이, 선포하면 예배자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성숙과 성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합니다.